오늘도 주님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우리 잠시 묵상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7월의 둘째 주 7월 11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경배와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오직 예수 예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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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의 찬양으로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 5장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믿음의 고백,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 올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찾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한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도 예배에 임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엔 또 우리 교민 또 우리의 동역자였던 선교사님들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병상 중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때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라움으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고대하십시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이 주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자복하며 눈물로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 또 회개 그리고 중보의 모든 기도들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삶들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당연히 주어지고 당연하게 새로운 한 주간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이날을 고대하고 이날 보기를 소망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너무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고
너무나 마땅히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주 앞에 상하고 지치고 쓰러졌던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에 그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아버지 주님 수많은 상처들과 또 죄된 더러움들을 가득 안고 온 우리들을 하나님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금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능히 덮고도 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거룩한 주의 성소로 들어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아버지 우리에게 발견되는 죄와 허물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돌이키는 회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근거하고 우리를 바라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 지체들 또한 아버지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병상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병상 중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의 자리가 아닌 오히려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슬픔이 떠나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의 처소가 되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임할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함께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언저리 그 모든 자리에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양한인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샘솟는 그 은혜의 물길 나눔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더 왕성하게 많은 이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영상으로 대면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영상을 이렇게 예배하지만 아마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제 저녁자로 캄보디아에서 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간에 약간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느슨해져서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주 또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서 7월 23일까지 또 모든 업소들과 많은 곳에 또 제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전국 속에서 스스로들을 다 조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 좀 개인 방역과 건강에 기울이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화요 한라크 모임 계속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제 7월 12일서부터 토요 말씀 산책 5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은혜와 책임 나누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매주 20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연결된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중국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코엔대학교 우리 양권신 목사님, 차미애 강도사님을 위하여 여러분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번 달에 또 중국 신학생들 정례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권신 목사님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반 훈련생이 아니라 지도자를 배출하는 사역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에 배우의 기도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읽어보세요 란에 오늘은 제가 죽한 한인 선교사회 선교사 일시 철수 권고령 1단계라는 항목을 실어드렸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지요. 지난주 주일에 또 우리 한인 교포분 집사님 한 분 돌아가셨고 또 이틀 3일 지나서 또 라따나길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이춘자 선교사님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죠.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한국 귀국자 중에도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중증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푸놈펜에 있는 모든 병원들의 병상이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환자들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인 선교사에서 고령 60세, 65세 이상 내지는 60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본국으로 먼저 좀 철수하셔서 건강을 돌보라라는 권고령을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처음에는 권고령이지만 2단계, 3단계가 가면 이제 이것이 이제 강력적인 행정 조치로도 진행이 되지 않도록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연세가 있으신 주위의 선교사님이나 또 본인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기도하시면서 잘 건강 체크하시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해도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모임들이 생겼어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주변의 선교사님들 뭐 줌 온라인으로 뭐 한 사람당 보통 3-4개씩은 기본이더라고요. 많은 모임과 배움 또 기도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함께 힘을 보태시고 함께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55면에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55면에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함께 다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함께 오늘 귀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았지요. 그 한국에 있는 한 방송사에서 만든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입니다. 다큐 공감, 제가 종종 청취하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재미난 제목이 달려서 한번 보게 됐어요. 다큐 공감 달려라 피아노. 아니 피아노가 어떻게 달려요? 그래서 달려라 피아노라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보았지요. 주인공은 세계적인 천재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종화 교수는 6살에 피아노 유학을 가서 전 세계 콩쿠르랑 콩쿠르를 거의 다 휩쓸고 정말 천재 소리를 들었던, 여전히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음악가지요.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박종화 교수가 손수 트레일러를 개조해서 차에다가 트레일러를 싣고 다녀요. 근데 그 트레일러 안에 뭐가 있냐면 그랜드 피아노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피아노를 싣고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2년 동안 다니면서 현장에서 미니 콘서트, 피아노 콘서트를 여는 겁니다. 제가 본 채널엔 두 어떤 시츄에이션이 방영됐는데, 하나는 제주도에 피아노를 싣고 가서요, 제주도의 방파제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해녀, 제주 해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해녀 그러니까 뭐하지만 사실은 할머니들이시잖아요. 할머니들 한 10대분이 모아져 있는 데서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닷가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은근히 시끄러워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차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왜요? 공간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소리가 나는 곳이 바닷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운 장소에서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를 펼쳐놓고 이 박종화 교수가 연주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피아노 소리가
그 주변에 있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이 연세가 지극한 이 해녀 할머니들, 그분들이 알만한 선율의 노래, 동요, 옛날 노래 이런 걸 음악을 연주하니까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나중에는 하나가 되더라고요. 참 너무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또 한 장면은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철공소입니다. 한겨울에 이 박종회 교수가 또 트레일러를 이끌고 공장, 그 큰 철공소 공장 한가운데 가서 그랜드 피아노를 설치합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고, 겨울이더라고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피아노 주변으로 10명, 20명 점점 모이기 시작해요. 점심시간. 공장 근로자들에게는 이 점심시간은 꿀 같은 잠을 청하는 시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 왔다고, 피아노 연주한다고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철공소는 어떤 곳입니까? 쇠를 자르고 용접을 하고 불꽃이 튀고 정말 그런 곳이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랜드 피아노. 그런데 그 공장 한가운데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서 있던 모든 근로자들이 점점점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다 다른 사연으로 그 피아노 선율에 귀를 기울이지만 나중에는요, 전부 하나된 모습으로 그 피아노에 귀를 기울이며 흡족한 표정으로 그 연주를 보며 박수를 치는 걸 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신을 우리가 연주해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해내면 얼마나 좋을까. 전혀 어울리지 못할, 섞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 복음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많은 시간을,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생각, 그 몰두함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점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들은 것에 유념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세상 조류,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휩싸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 단단히 우리의 신앙을 묶어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닻을 깊게 내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히브리서 2장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의 첫 단락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소리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새겨지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두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합니다. 이내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도저히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어서 결국 결혼을 합니다. 함께 살죠.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이전까지의 삶이 바뀌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모든 삶의 중심이 남편 중심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내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패턴이 다 바뀌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 중심으로 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이
변화되기 마련이지요.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고정시켜서 보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휴식을 갖는 집에서조차 모든 생각을 예수께 두는 것, 그분 중심으로 모든 패턴을 세팅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 쉬워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이런 설문을 해보면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요. 이 말은요, 전 국민의 5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불신한다라는 뜻이죠. 왜 교회의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름하여 신앙 따로, 일상 따로, 따로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일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심화되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좋네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네요, 신앙이 좋으시군요, 이런 말이 오직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고 쓰이는 말이 되고야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 세상에서는 쳐주지도 않아요. 일반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린다라는 점이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고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의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역전 현상이다 못해 아예 독자적으로 고립된 길을 가는, 소통이 단절되고 교류가 완전히 막혀버린 그런 이상한 단체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된 교회, 몸된 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두 가지 용어로 수식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수식하는 두 문구는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대제사장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중보자의 뜻이죠. 자,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핵심 가치는, 종래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 그러면 뭐가 연상되세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도라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기꺼이 순종한 사건이 우선돼요.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고통받고 고난당하신 그거 이전에 온전하게 보내신 자의 뜻에 순종함을 먼저 우선해요. 이게 더 중요한 가치예요. 이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르심.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라면 반드시 국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네, 군대지요.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6주 군사훈련을 받으면 이제 지역마다 자대에 배치를 받습니다. 무거운 이제 훈련 가방을 들게 메고 자대에 가서 이렇게 신고하죠.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자로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군대에서 정해진 규칙, 규율의 통제를 받아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는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행동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내가 좀 속이 안 좋아서 오늘 한 끼 식사 굶을래요. 이게 통용될까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훈련을 받는데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좀 빠질게요. 군인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군인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군대는 당나라 군대겠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군인은 군대의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른 자, 그 부른 자의 원칙 규율에 의해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다 통제받으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늘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붙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라붙는 용어, 그게 뭐예요?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구가 늘 예수님의 사역에 쫓아다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 인생 자체가 부르심 받은 그 뜻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그 부르심,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지요. 자, 그런 주님이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형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셨던 그분과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은혜만 받았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말씀에 응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서 그 능력을 찾으라고, 우리에게서 그 능력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2절을 볼까요? 자, 2절부터 보면 바로 이 모든 것에 부르신 자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구약의 대표되는 인물인 모세를 비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요, 그 어떤 것과도 대치가 불가능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며 율법의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절대적 믿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맞추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 보면 2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걸 봐요. 그런데 3절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더 나은 분으로 그 위치를 올립니다. 그리고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의 비유가 나와요. 집과 주인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주인 주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정말 우러러보는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이며 위대한 말씀의 수여자이지만 그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 불가한 그러한 대상이죠.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읽는 독자들을 고려해서 참 지혜롭게 이 비교하는 논증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5절에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 집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온 집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으로 신실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세도, 그토록 위대하고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세도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인간, 사람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나 모세를 이 구세주처럼 믿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적인 그 관점을 이제 고쳐서 그 모든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지혜로운 논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했다면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종이 귀해요? 아들이 귀해요? 예,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이죠. 아들이라 하면 뭘 의미합니까? 상속자예요. 주인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 종하고 격이 다른 거지요.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거센 세상 조류에 표류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모세와의 비교로 그렇게 논증을 하며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으며 두 가지 권면을 하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첫 번째 결론적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확신입니다. 소망의 확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소망의 내용을 확신하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의 내용. 막연히 실체가 없는 것 그냥 바라보라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바라봤지만 예수님의 실체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상속자였음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고 긴가민가 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소망의 확신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요, 바로 자랑하라입니다. 자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고 계십니까? 자랑스러우세요?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비교할 때 쓰는 용어가 더 뛰어난, 더 나은이라는 문구예요. 이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더 뛰어난, 더 나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 삶에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나은 곳으로 여기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여러분 삶의 가장 뛰어난 가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더 뛰어나신 면,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때 가능하지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 뭘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가치로 보면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형벌을 받은 죄수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전달할 만한 그런 복된 소식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가장 뛰어남, 그분의 가장 나음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우월함을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지요.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가 가장 뛰어나게 여겼던 모든 가치들을 한 단어로 표현했죠.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좀 모한 말이지만 똥으로 여기노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똥처럼. 예수님에게 비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가치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우선되는 가치, 가장 뛰어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표현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가장 우선되는 신앙의 핵심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모든 가치가 흔들리고 새로운 가치로 재편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요. 이런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붙잡으십시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소리, 소음처럼 여겨지는 소리 가운데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들어가서 멋진 하모니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자아내듯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삶의 현장에서 외면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며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연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가 본문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말씀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구어적인 용어로 바꿨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더 이상 예배 때만 신앙적인 그룹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대다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 구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이
구와 함께 힘차게 복음 앞에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처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결단 찬양은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오늘 본문 말씀과 참 잘 들어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 453장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새로운 소망 주시며 새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날마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분리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이끌리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사람들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께로 맞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강건함으로 이 한 주간도 또 힘차게 주님을 영광에 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